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 잠언 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15개의 강화 중에서 제4강화의 전반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앞으로 볼 12절까지는 지혜의 첫 번째 근원인 경험과 사랑으로 세운 부모의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이야기가 2절까지 오늘 본문이고, 3절과 4절은 지혜의 두 번째 근원이 인자와 진리, 그리고 세 번째 근원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혜의 3대 근원이다 하여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현해 본다면 1, 2절은 지혜의 첫 번째 근원으로서 경험과 사랑의 근거에 제시되는 부모의 법과 명령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모로서 내리는 법과 명령을 마음으로 잊지 말고 지킬 것을 엄중히 명령되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장수와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은 지혜의 두 번째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인자와 진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인 인자와 진리가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이들이 갖는 징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이라는 이중적 축복의 표현과 함께 보상의 중첩성을 이중으로 나타내며 내리는 역할을 하므로 두 번째 소개되어 있는 지혜의 근원이 첫 번째 소개된 지혜의 근원보다 크고 발전된 것 형태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근원인 이제 5절과 12절에 지혜의 세 번째 근원으로서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저자가 소개하는 지혜의 3대 근원 가운데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대에 있는 지혜의 근원을 단 한 절씩 소개된 것과는 달리 동일한 내용을 표현만 달리하여 4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네 번째 해당하는 11절과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징계에 대한 겸허한 순복이 최절정의 마지막 지혜로 소개되어 여기에서는 보상 대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유로서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고난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인간 징계를 여호와께 적용시켜 가치 없이 때리시는 여호와의 징계를 가차 없이 때리는 여호와의 징계를 부성적 사랑으로 묘사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죠. 이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어떤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1절과 2절을 조금 구체적으로 봅니다.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이미 제3강화인 2장 1절에서 사용된 것이고 4장 10절 이후 등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 이는 강화의 시작에서만 아니라 강화 중간에서도 간헐적으로 반복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강화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관계를 확인시켜 주므로 동시에 듣는 자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앞으로 전하는 바를 반드시 듣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임을 전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솔로몬은 나의 법, 나의 명령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 법이나 명령을 비유한 것은 결코 취사 선택에 가능한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해하고 간직하고 지켜야 할 바들을 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범법자로 낙인 찍혀 형벌을 받게 되든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군대에서의 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군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도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지켜야 함을 명한 것입니다. 단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단지 범법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과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를 파멸에 던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본단락 전반에 걸쳐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행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축복된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장수와 평강, 이전에 나오죠.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은 4절, 길을 지도하심 6절,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케 함 8절,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쳐남 10절 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간직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하며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형벌과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애를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서 우러나도록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 형벌과 근심, 재앙과 심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도록 넘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는 말하지만 반복입니다. 반복.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후에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하나님으로 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의 명령을 지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수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또 평강을 더하게 하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가까이 하여 언제든지 그 말씀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